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의 은사로 말미암아 일약 바로 왕의 환심을 사고 신임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직에 오릅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41장 46절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 17세에 집을 떠난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13년 만에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대단한 성공이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에서 남의 집 종신세에서 애굽을 호령하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경영합니다. 먼저 취임 첫 7해 동안 애굽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41장) 47절에 보니까요. 46절, 4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을 맞았어요. 7해 동안. 사람들은 잘 나갈 때 뒷날을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죠. 잘 나갈 때 흥청망청 쓰게 마련인데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안 될 때를 생각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 애굽의 온 땅에서 생산된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했습니다. 그 쌓아둔 곡식이요. 뭐라고 얼마나 많으냐면 49절 보세요. 쌓아둔 곡식이 뭐같이 심이 많다고요?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쳐서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얼마나 풍년이 됐으면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년이 지나자 이젠 온 땅에 흉년이 됐다. 그게 어디 있냐면 54절에 있네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무엇이 있더니. 이렇게 살림살이 잘하는 사람의 집은 이렇게 우환이 없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부인은 이렇게 가정을 살림도 잘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죠. 온 열방들은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기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애굽만은 예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 때문에 곡식이 넘쳐나자 요셉은 이제 다음 단계, 이거 뭔가요? 미리 다 전략적으로 요셉이 계획해 둔 거예요. 요셉이 계획대로 착착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돼지예요. 나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계획 없이 그냥 사는 거 하루살이고 그건 돼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 우리 한유에 대해서 내년에 무슨 목표가 있고 내년에 무슨 목표가 있고 부모가 세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자식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한유야, 너에겐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단다. 또 대신에 너의 단점은 이런 것이 있단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게 자식과의 대화죠. 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영어 천재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말이야 이런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말이야 좀 대학생쯤 되면 대학생 자녀들에게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유럽에 배낭여행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부모가 해야 인생의 가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모가 나름대로 쫙 저축도 하고 준비를 하고 오늘 갑자기 생일 선물을 깜짝 씌워로 말이죠. 유럽 티켓이다 딱 줄 때 그때 자식이 감동하고 우리 엄마 최고하고 볼에다 뽀뽀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계획성 있게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를 열어서 41장 56절을 보니까 뭘 했어요?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곡식을 팔았어요. 그럼 왜 자금을 모으려고? 국고에 나라 창고에 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이 안 걷어지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합니까? 공무원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여기 도로 부서지면 무슨 돈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보도볼건 무슨 돈으로 갈아 끼고 무슨 돈으로 수도관을 갈아 끼고 도시가스관을 열고 전기불을 공급하고 합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쫙 계획된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경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곡식이 팔다는 소식이 온 열방에 일려지고 이 소식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는 야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사온나 하고 시킵니다. 그게 42장에 있습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들은 거예요. 그죠?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야곱 너는 뭐 했냐? 흉년 들 때 잘 좀 곡식 창고에 저장해 두고 하지. 있는 대로 쓴 거예요. 생기면 그리고 좋다고 쓰고 없으면 쩔쩔 굶고. 이거 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죠. 이 정도면. 야곱이 그렇게 경제관념이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요 한마디를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요? 누구만 싹 빼고 보내요. 이게 또 편해. 야곱의 고질병이 뭔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에다가 편애하는 것이 또 이 고질병이에요. 또 요셉 이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군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잃었잖아요. 짐승이 찢어 죽었다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옷을 갖다 줬으니까. 그러니 남은 베냐민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베냐민은 채색만 아니라 비단 옷 입혔을 거예요, 아마. 애지중지 그냥 불면 날아갈까봐. 그게 자식 망가지는 첩경입니다. 자식은 이뻐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뻐할수록 부르자 되는 거예요. 오냐오냐 하는 놈 치고 할아버지 수염 안 만지는 놈 없다. 그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넘어갑시다.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42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몇 사람이요? 10사람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데 무려 몇 년 만에 재회냐면요. 20년 만에 재회예요.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13년 만에 총리가 됐는데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을 보태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20년 만에 재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46절에 봐요.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다. 절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37장 7절 9절에서 꿈 얘기했는데 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진짜 절한 거예요. bowed down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bow는 뭡니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의 절과 우리 한국 사람의 절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마에 대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땅바닥에 개구리 엎드리듯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떻든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요셉도 형들에게 쉽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자, 오늘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옳지 않고 형제간의 제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겠지만 요셉과 형제들 사이는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 앙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금방 노출하지 않고 몇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뭐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하기 전에 형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나를 팔아먹던 형들이 지금도 그대로라면 용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용서는 주님의 성품이고 당연히 우리는 원수의 악행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용서는 진실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성경에서 용서는 진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하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우리 삼청에도 써붙여놨죠.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 쉽게 용서하면 진실한 회개를 얻지 못한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비바람 금방 쓰러집니다. 사람도 쉽고 편안한 방식으로 키우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온실속의 아이들이라고 걱정이 대상 걱정이잖아요. 한 번쯤 그 유튜브에서 한국의 엄마들과 프랑스, 미국 엄마들이 자식 키우는 그 비법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얼굴이 붓고 뜨거워지는지 보게 됩니다. 한국 엄마들이 자식 키우는 수준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막 양말 신겨주고 밥까지 떠먹여주고 책가방 챙겨주고 신발 신기고 머리 감아주고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걸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사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망가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들 보시고 좀 새로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볍게 키운 자식은요, 굶주린 사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을 한 입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야 요셉은 여러 가지로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자, 보십시다. 42장 9절에 첫 번째 뭐라고 하니까요?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42장 17절에 가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냥 가볍게, 그래, 잘못했냐? 용서해 줄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니들 입으로 너희 동생 있다고 했으니까 동생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요청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아마 베냐민에게 꽂힌 아버지의 그 부승에는 요지부동일 것이라고 형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냐면요, 42장 38절을 보세요.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이 베냐민에 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육신의 부모의 자식 숭배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자식에게 재난이 임할,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재난이 왜 당신 아들인 베냐민에게만 유독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답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근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식이 탄 비행기가 유독 추락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착병이라 합니다. 야곱이 지금 베냐민에 대한 수준이요, 이 집착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명히 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을 믿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요, 혹시 가다가 재난을 당하면 나는 눈 뜨고는 못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수준입니다.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2장 25절에 보니까 이번엔 곡식을 싣고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마다 곡식값을 도로 넣어 두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돈을 줬는데 집에 와서 쌀가마를 열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 이건 무슨 조화냐? 이야,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게 생겼다. 분명히 오해할 만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35절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떨었냐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42장 35절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1막입니다. 사가지고 온 양식 가지고 얼마 동안은 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43장 2절에서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42장과 43장 사이에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이 애굽으로 가고 쌀을 샀다면 한 사람이 한 달치 사오면 10명이면 한 10달쯤은 견디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중간에 다시 사오라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쌀 한 톨도 못 구해옵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양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3장 14절에서 드디어 야곱이 태도를 바꿉니다. 보세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라. 아주 대단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자,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상봉합니다. 요셉은 동생을 보다 감정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참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 자루 안에 돈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은잔을 집어넣고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44장 4절과 5절 보세요. 4절과 5절.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살짝 가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말하라 이거야. 그 형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당신이 베푼 호의에 우리가 악형으로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할 건데 이제 자루 속에 베냐민 자루를 탁 뒤적이면 뭐가 나와요? 은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아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중간에 읽어보면 우리 자료에 만약에 당신 요셉 총리님이 쓰는 은잔이 발견되면 진짜 우리가 도둑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걸 볼모로 잡겠습니다. 감옥에 보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큰 소리 빵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자료니까 요셉은 자기를 다시 찾아온 형들을 매우 노한 척하며 준엄하게 꼬집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겠다고 공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광경이 딱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헌신의 고백 때문에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지파로 지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유다가 분연히 일어나서 총리님, 저를 잡아두시고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우리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제명에 목 죽습니다.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희생이요, 유다의 십자가 선언이요, 유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44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제명에 목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 불쌍한 동생은 보내주시고 저를 대신에 감옥에 보내달라고. 이 말을 듣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형들 앞에 밝힙니다. 예전에 자기를 팔아먹던 그 형들이 아니란 사실을 요셉이 확인한 것입니다. 옛날엔 형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겠다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형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러자 마침내 요셉은 모든 시동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자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요셉은 45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거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데 옛날 성경이 더 좀 있더라고요. 방성대곡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감정이 일시에 풀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이 울음에는 그동안의 회한도 담겨 있을 테고 그리움도 담겨 있을 테고 애틋함,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달려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속에 있던 엉어리들이 한꺼번에 풀려나는 시원함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이렇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죠.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만 담아도 양동이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형들의 반응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도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장 3절을 보세요. 놀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로는 히브리어가 좀 더 적나라하게 표시합니다. 바할인데 겁에 잔뜩 질렸다, 너무 놀라서 몸을 떨었다, 전율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20년 만에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으면 반가워해야 할 텐데 요셉만 엉엉 울고 반갑다고 그러지 형들은 놀래가지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이렇게 경악을 하고 있다. Terrified at his presence. 그의 존재 앞에 전율, 공포에 쌓였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발 뻗고 못 자는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형제의 정 때문에 우는데 다른 형제는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나서 그것 때문에 반가움보다 먼저 두려움이 앞선 것입니다.
빚쟁이를 어느 날 길 가다 탁 만났어요. 근데 돈 받을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어이 반갑다 야 너 어떻게 지내냐 하는데 이 친구는 놀래가지고 심장이 멎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부끄러워할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주로 재림하셨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41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우리 앞에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부터 재림합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공중에 있는 보좌 어떤 그림을 보니까 구름 의자에 다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구름 의자에 앉으면 밑에 빠질 텐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이 상속이 바로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옥에는 불 속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아무튼 20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들의 상봉은 한편에서는 기쁨을 한편은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요셉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훌륭한 면모를 보고 우리 신앙의 각자에게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45장 4절에 가까이 오게 합니다. 용서는 죄인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지었으면 우리 세상의 이치로는 죄 지은 사람이 먼저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가까이 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죄를 지을수록 죄인들은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죄인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세요. 죄를 지을수록 가까이 가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빚을 질수록 빚을 지신 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실을 직접 고하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 뺨도 때려주소서 하고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용서 구함입니다. 진실한 용서 구함에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말라. 아유 형님들 옛날에 나 판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전 다 잊어버렸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형들이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훌륭합니다. 형님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안심을.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요셉은 이 말과 함께 지난 날에 대한 허물들을 덮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동생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셉이 먼저 가까이 다가와서 먼저 용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주님의 용서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요셉이 가진 신앙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형들이 애굽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형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그리하여서 이 기근 때에 형들과 우리 아버지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잘못 해석하여 불협화음이 생기고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꼭 같은 사건인데 은혜롭게 그걸 바라보고 이 뒤에 하나님이 도사리고 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할 텐데 욕심이 관여가 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깔려 있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게 보입니다. 그래놓고 상대방이 이걸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줄 모르고 매사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이참에 오랜만에 20년 만에 한번 따져놓고 봅시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내가 채색 옷 입은 것이 그렇게 미워 보였습니까? 내가 꿈 얘기 한 것이 그렇게 나를 애굽에 팔 만큼 미웠습니까, 형님들? 그랬다면 판은 깨졌습니다. 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판하게 다른 것입니다. 45장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감히 우리 바르선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도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도 모두 형들 때문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으로 요셉은 형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운 죄짐을 벗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었을 때 그 가벼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가벼워야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셉은 단지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온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관에 비춰보면 애굽에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요셉은 해석합니다. 바로 이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면서 홀로 일하시지 않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사용합니다. 단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셨다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또 하나 요셉의 훌륭한 신앙을 엿보게 하는 언급이 있는데 그 7절에 있는 큰 구원이라는 언급입니다. 그냥 보통 구원도 아니고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과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한테 있어서 구원이란 단지 기근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육신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셉의 구원과는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 구원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에서 종리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인식이자 믿음입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셉은 구원론을, 기독교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교리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헌신과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 대신에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우리가, 죄사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를 용서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용서의 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신앙은 매우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보통이면 불행에 대해서 원망부터 하는 법인데 요셉은 어느새 일국의 총리답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난 애굽으로 비록 종이라는 노예라는 방식을 통해서 애굽에 왔지만 아무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숙한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셨나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좀 미숙한 신앙은 불행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미숙한 신앙이었다면 왜 나를 형들이 이렇게 종으로 팔아먹었지?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야 이게 인생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미로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요셉처럼.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여 써먹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 대한 신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7절에서 요셉은 아까 분명히 큰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요셉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남겨두고자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대에서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이게 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 후손들 하나님 앞에 남겨두고자 요셉을 사용한 것이다.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뜻이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말씀 6장 13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그루터기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인가를 확신을 가지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세대가 아무리 혼탁해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사기꾼이 판을 치고 거짓말쟁이가 넘쳐나고 온갖 폭행과 혼란과 무질서 부정직이 넘쳐나는 세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holy seed, 거룩한 씨,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리고 그 남은 자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남은 자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고 교회로 성안됐습니다. 이 확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강력한 무기이자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자에게 주신 이 복음의 무기를 잘 사용하여 주셔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악의 진을 부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